6월 18일 집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부터 52절까지 우리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읽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그다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36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을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에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자, 오늘 이렇게 이제 마가복음을 읽으면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첫째는 요한이 딱 목베어 죽임을 당하셨다. 이제 이 사건이 나오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파송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들이 막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쫓겨나던 것을 는 것을 막 주님께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업이 됐을까. 한번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스스로도 많이 이렇게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보다 우리가 많이 잘하지 않았는가, 내가 믿음이 많이 성장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아직도 그 제자들도 떡될 때에 그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셨던 그 의도를 이제 깨닫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 나눌 거는 13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지금 오늘 여기 읽은 말씀 이제 직전에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마태복음 마태복음 14장 14장 33절입니다. 14장 33절에서는 배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까 이제 물에 빠진 베드로 손을 붙잡고서는 이제 배에 올라오시니까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이제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음, 이 제자들이 한번 그 앞에서부터 이렇게 떡을 떼실 때 사람들이 이 막 웅성거리면서 이분 왕으로 삼으시면 얼마나 좋겠나. 이제 이랬죠.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이 들떴어요. 자, 그런 제자들을 이제 따로 이렇게 떼어서 그들과 분리해서 보내셔야 했고 또 주님과 따라가던 그들은 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밤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밤은 대부분 부정적이죠. 밤은 밤. 그 다음에 바다 그리고 거친 파도. 하여튼 나올 건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파도로 인해서 가야 될 길로 갈 수 없었던 장면을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예수님이 계시고 또 베드로가 많이 주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나갔는데 빠졌어요. 자, 그런 베드로를 책망하시며 그 손을 붙잡고 배에 올라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거 나누면서 또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거 뭘 말씀하시는 건지 느낀 것 한번 이렇게 이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연자자매님 먼저 하실까요? 예, 이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는 그 말 뜻은 유대인들은 참 메시아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고 따라다니고 있었으나 그들의 신앙이 세상적인 배를 채워주는 메시아로만 알고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바다 한가운데 어둠의 그 폭풍 가운데 휘몰아치는 그 배를 저으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인간 수단, 인간 방법, 자기 경험 다 해봐도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이제 육신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은 거죠. 다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그들에게 맑은 영이 임해서 영의 눈으로 뜨고 보니까 이참 메시아고 우리를 이 어둠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분이 참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나눠주세요. 네, 토마스 형제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무래도 제일 초보적인 대답을 할 것 같아서 빨리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하면 무슨 뜻인가 하고 물으셨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 위로 걸어오시고 또 물에 빠지는 베드로도 건져내 주시고 결국 바람도 그치게 하셨어요. 이 모든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곧 예수님의 그 신성과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순간이 아닌가 하지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또 완전하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러 오심을 믿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자 현대를 사는 저희들에게도 구세주를 보내주심에 감사하게 하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연자자매 준비하신 거 있습니까? 예, 앞에서 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형제님하고 자매님하고 앞에서 다 말씀하셔, 내용을
예, 지금까지 주님이 그 모든 표적과 기사를 다 보이셨잖아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끝까지 믿지 않다가 돌풍이 부고 파도가 치고 그런 배를 타고 그랬을 때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오병의 무리들에게 주님이 다 그 먹이시고 이쁘시고 배부르게 넘치도록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때는 제자들도 마음이 들떠서 정말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자기들의 왕으로 모시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지 세상의 임금이 되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 제자들도 그때는 주님을 너무 몰랐어요. 많은 무리와 함께 같이 들떠가지고 이게 세상의 왕으로 자기들의 왕으로 모시고 그 뭐 좌우편에 그 앉을 그런 기대를 크게 기대를 했었고 그래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주님은 그 바다 가운데 그 배를 먼저 타고 제자들에게 왜냐하면 무리와 합심해서 으쌰으쌰 하면은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주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 많은 무리와 합심해서 저기 그 들떠 있는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따로 많은 무리를 따로 남아서 또 흩으시고 그런 것처럼 주님은 많은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배를 타고 먼저 가라는데 그 파, 바다 중간쯤에 갔을 때 파도와 돌풍이 불어서 이제 제자들이 배를 저었는데 앞으로 가지 않고 계속 그 심한 그 돌풍과 파도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주님이 나중에 이제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 때도 그들이 유래인가 했었어요. 그때까지도 계속 믿지 않았는데 이런 모든 것을 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것처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일소이다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뭔가 환경이 왔을 때 처음엔 막막하고 이런 환경이 왜 왔을까 처음에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랬을 때는 그 풍랑이 그 왜 왔는지 저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럴 때가 많았었죠.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 주님이 깨닫게 하고 나서 보면은 주님 역시 주님이시다. 역시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도 살 살면서 이게 이 저 베드로도 정말 이런 모든 것을 겪고 난 다음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일소이다 고백한 것처럼 그 마태복음 3장 13절 하면 13절에서 17절 한번 볼게요. 이 말씀은 여기저기 사복음서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내가 읽을 때 다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뭐 따로 저기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예서를 내가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예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 글이 쓴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0장 한번 볼게요. 10장 36절에서 38절.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그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11장 24절에서 27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20장 한번 볼게요. 20장 31절만 한번 볼게요.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9장 한번 볼게요. 20절과 22절. 그런즉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게 여기 말씀에서는 이제 사울이 그 유대교를 그 예수를 안 믿고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을 때에 이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갔을 때에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결박하여 옥에도 가두고 뭐 죽이는 데도 넘겨주고 그런 일을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밝은 빛에 비춰서 거기에서 거꾸러짐으로 이제 아나니아라 하는 그 제자에게 주님의 제자에게 가서 그 눈을 뜨게 하고 이제 다시 여기서는 사울이라는 게 바울이라는 이름을 바꿔지지 않았는데 여기서부터 비로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저 전에 서울에 있을 때는 지나치게 유대기를 믿었었고, 여기에서는 이제 다시 주님을 만나 그 생명을 얻고, 다시 이제 생명 안에서 다시 영적인 눈을 다시 뜨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은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제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 여기까지 할게요. 이게 우리도 이제 이런 사울이 아니라 옛사람이 했을 때는 우리가 주님 안에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가 행하지 못했고, 이제 종교적으로 그런 믿음 생활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런 신앙 생활을 할 때에 이 서울같이 이런 그 강하고 담대한 그 능력으로 옷 입혀져서 이런 이방인들에게, 그 믿지 않는들에게 우리가 그 이런 복음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것을 그들은 이제 이론적으로만, 그냥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이게 생명 안에서 참되게 진실하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게 진짜 진실로 믿음 안에서 이 길을 간다면 우리가 장성한 분량의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까지 할게요. 예. 예수는 그리스도라. 에 대해서 이 제자들도 인식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 또 다음. 네. 제자들은 믿는 자들이죠. 제자들은 믿는 자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지금까지는 자기들의 어떤 신념, 그 천년적인 옛사람의 그 사고에서 오는 그 어떤 확신, 이런 것들이 강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이적이나 표적 같은 것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세상적인 그런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메시아로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 이런 말씀들을 다 나누었었는데, 그런 천년적인 사람의 기질이 가장 강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다 힘이 빠져가지고 뭐 기진맥진하고 더 이상은 도저히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다 나자빠졌는데도, 베드로는 그래도 아직 힘이 좀 남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주님이 오라 하시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들이 옛날에 그런 육적인 교회 생활을 할 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른 분들은 어땠는지 몰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그러면서 뭐 무엇이든지 다 뭐 할 수 있을 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전주도 뭐 하면 상을 준다고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러면 기왕이면 그 상을 받아야지, 그런 주의였어요. 기왕이면 1등을 해야 하는 그런 주의였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풍선에 바람이 다 빠졌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이란 존재를 만났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벗어놓은 그런 옷가지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인식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옷가지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라는 것이 인식이 되었고, 이것이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또 만나게 된 그런 첫 경험이었었는데요. 지금은 또 그때와는 좀 다른 어떤 좀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베드로만큼은 못 따라가겠지만 어쨌든 베드로는 앞장을 서서 나서는 것을 좋아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인간적인 정의로움 그런 것이 굉장히 강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늘 먼저 앞장을 서면서 또 그는 예수님의 으로부터 또 깨지고 그런 부분이 이제 성경에 3번이나 나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3번을 그런 안 좋은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우리가 나댄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나댈 때마다 3번을 다 깨지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 첫 번째 경우인데 그 말씀들이 마태복음 안에 나오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싶어서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4장의 28절에서부터 30절입니다. 읽었었지만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랬어요. 이것이 첫 번째 베드로가 나댄 거죠. 두 번째로 또 나서서 깨지는 말씀은 역시 마태복음의 16장 13절에서부터 23절까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역시 마태복음의 17장 24절에서 27절인데요. 24절에서 27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제가 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도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바로 내뱉고 막 이렇게 막 좀 빠른 행동을 빨리 하는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도 이제 그런 자죠. 그러니까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수제자로 쓰시기에는 또 쓰셔야 되겠는데
이렇게 옛사람의 기질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로는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났을 때마다 예수님이 그를 훈련해서 깨어지게 하시는 거죠. 에이, 이렇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한 번만 들어도 우리 같은 사람은 다시는 일어서지도 못하고 완전히 그런 뭐 초죽음이 될 것 같은데 베드로는 정말 강력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까지 또 가잖아요. 어. 이것은 제자들과 베드로를 완전히 굴복시키고자 하시는 그런 주님의 뜻이 있죠.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뿐만 아니라 뭐 마가복음 또 4장 35절에서 41절에서도 예수님 바람을 꾸짖으시고 또 바다를 잠잠하라 뭐 고요하라 이렇게 명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바람과 파도를 이렇게 굴복시키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진짜 주님의 뜻은 제자들이 깨어지고 굴복되는 것이 목적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13번의 질문은 깊은 허감 중에 갑자기 일어난 그 돌풍과 큰 파도를 만나가지고 제자들이 막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갈림길에서 어, 막 그런 사투를 벌이게 되는 경험을 하게 하고 어,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비로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바람과 파도를 타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의 배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마침내 하게 되는 그런 신앙 고백인 거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그 형 에스를 만날 준비를 할 때 자기가 가진 모든 수단, 그 인간적인 온갖 방법으로 먼저 다 조치를 다 취해놓고, 그랬지만 그래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게 되죠. 그리고 최후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야곱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이시죠. 그런 야곱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 물론 성경에는 천사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야곱이 밤이 맞도록 천사의 실험을 한 후에 그 천사가 야곱의 뭐 그 허벅지 관절에 둔부에 힘줄을 쳤다고 이렇게 되어져가 있는데 그래서 야곱이 전원자가 되어서 이제는 자기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의지해서 걷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팡이를 의지해서 걷는 자가 되어서 야복 나루를 건너서 형 에세게로 나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7번을 절하면서 고백을 하는데 내가 오늘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과 같은 그렇게 오버랩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옛사람의 그런 신념이 강한 그런 믿음과 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세상을 필요를 그런 채워주는 자기들의 배를 채워줄 그런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헛된 욕망으로 눈이 가려져서 메시아를 바로 볼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맑은 영이 임하여서 그 영의 눈으로 이제 보게 되니까 어둠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기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메시아를 알아보는 그런 신앙 고백인 것이죠. 우리도 이미 우리의 영이 하늘에 앉혀진 바가 되었지만 우리의 육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아직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런 허망한 욕심에 사로잡힐 수가 있고 그런 돌풍과 파도로 인한 어떤 고통이나 어떤 문제가 닥쳐올 때 심장이 내려앉고 다리가 주저앉게 되는 그런 경험도 할 수 있지만
그런 다급한 상황, 당장 내 눈앞에 닥친 어떤 그런 위험이나 그런 상황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내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천연적인 옛사람의 그런 혼적인 신념으로 인한 그런 생각이나 경험이 또 세상의 방법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그럴싸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앞서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건의를 내가 넘어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된 베드로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건의 앞에 납작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참된 신앙이 우리 모두한테 다 부어지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오늘과 같이 이런 교회 생활을 통해서 진실한 진리의 말씀, 참된 생명의 말씀을 믿는 그런 참된 믿음이 계속해서 끊기지 않고 우리들에게 그것이 허락되고 그래서 그 믿음대로 우리도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로 가는 주님의 영광 앞에 다 서게 되는 그런 복된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또 참여하실 분 계실까요?